할렐루야. 5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서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리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수요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제 날씨가 여름 같아요. 25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계절이 또 바뀌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 계절의 바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또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시온성,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산은 시온, 또 시온산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그 구약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그 높은 언덕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곳에 다윗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 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저도 아주 오래전에 가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굉장히 높았고요, 지형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산을 끼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보면, 동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요. 또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내려다 보입니다. 큰 대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산 임수인가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다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청와대 뭐 경복궁을 보면 뒤에 인왕산이 이렇게 딱 있고 이제 서울 시내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형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대 도시로서 오래된 도시로서 참 위치도 좋고 아름답다.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아름다운 것은 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인데 뭐 지금은 비록 파괴되어서 없지만 성경에 보면 연인원 수백만 명이 뭐 3교대로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건축가였잖아요. 20년 동안 솔로몬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위해서 7년, 자기 궁전을 위해서 14년, 3교대로 연인원 수백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괴됐지만 얼마나 대단할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그 근동 지역의 패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부강한 시대로서 그 당시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예물을 들고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고 솔로몬 왕이 수많은 그 부인들이 다 그 인접 국가들의 공주들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절대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 아마 솔로몬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기둥이 금으로 입혀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뭐 어디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은 유명한 궁전 같은 거를 가보셨을 거예요. 뭐 저는 못 가봤는데 TV 같은 데 보면 뭐 유럽에 보면 러시아의 그런 궁전들 있잖아요. 뭐 크렘린궁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그 러시아가 군주제일 때 뭐 그런 궁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때 무슨 로코코 양식인가요? 뭐 또 고딕 양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상징적인 궁전들, 또 이탈리아 가면 그 당시 로마였죠. 로마의 이탈리아의 궁전들, 또 남미에도 아마 그런 궁전들, 어느 곳이나 다 제왕들이 있었으니까 궁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중국에는 자금성이겠죠. 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런 멋있는 궁전을 한번 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또 압도될 것입니다. 이제 위엄과 그 국력의 상징이거든요. 군주의 위엄과 그리고 그 나라의 국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솔로몬 시대에 가장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고대 근동의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의 군주로서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수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공동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떤 한 공간을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물론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공간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어떤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좋은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집을 건축하고 또는 아주 멋있는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이 참 열심히 일해서 새 집을 샀는데 뭐 다 이사하고 나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사고로 또는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든지, 그 집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또는 뭐 그 집의 식구 중에 뭐 자녀가 한 명 뭐 없다든지 이러면 그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요?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라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홈이라는 가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훨씬 많겠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내재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는 예배자들,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여미고 옷자락을 여미고 그곳에 들어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원수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하나님이고요,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은 복된 백성이다. 내 백성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고요, 원수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4절에 보면 많은 왕들이 아마 이것을 침공했을 텐데 놀라고 두려워하며 지나갔고요. 또 6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두려움 속에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동풍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 깨지는 것처럼, 그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중해를 이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큰 폭풍이 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잖아요. 그렇게 험한 바다인데 마치 이런 풍랑 가운데 속절없이 떠내려 가다가 배가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 시온성을 침공했던 많은 나라와 왕들과 군대가 이렇게 깨지고 두려움에 떨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하룻밤에 그들이 전멸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에 이제 바라보면 이제 예배자들 또 순례자들 그리고 그 백성은 안도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도하고, 그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물러가고 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해 보면 10절에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도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정의 아래 순종하면서 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보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오른손에 심판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온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아마 성벽에 대한 예루살렘 성벽이죠. 다윗 성벽, 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참 세상은 힘들어요. 거친 일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의 기대를 깨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저도 50여 년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그 급변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참 여러 대통령들이 암살당하기도 하고 자살하시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탄핵도 당하고 참 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정말 짧은 이 50여 년의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거기에 전쟁에 식민지까지 겪었으니까 참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참 기적입니다. 이 격동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온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이 아름답고 높은 시온성, 북방으로 산이고 앞으로 서쪽으로는 바다를 내려보이는 우뚝 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역사와 민족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가정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소망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남은 3일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